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섬김과 용서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시작은 복음이지만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되게 익숙해지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같이 젖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잊고 소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소비는 현재 필요한 욕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참된 가치와 복음을 잊은 사람은 교회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설교가 나에게 맞는가? 프로그램이 충분한가? 사람들이 나를 잘 챙겨주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이 질문들은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한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 평가자의 위치로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의 기준을 따라서 공동체에 내가 있어야 하는가, 있지 않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할이 하기 싫다고 공동체를 옮겨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공동체의 소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세우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세울까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받고 어떠한 영광을 내가 누릴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 예쁜 카페가 참 많죠. 그 카페에 가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자연이 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밖에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분위기도 좋고 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나의 기분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다 보면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엔 물론 행복하죠. 그 당시엔 평안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 안에서 예쁜 카페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경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되고 그것을 함께 나눴을 때 바뀝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묵상을 했을 때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단지 쉬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무언가 깨달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위기에 취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 안에서 그 분위기에 취하려는 것처럼 내 이상을 이뤄줄 공동체를 만들거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분위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내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분위기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지만 우리를 개인주의자로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부릅니다. 나를 개인주의자로서 그냥 혼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만듭니다. 보네퍼는 공동체를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 역시 누군가를 세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훈련시키십니다.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연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상처 가운데서도 진실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네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섬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섬김, 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섬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를 권면하는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인 섬김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섬김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섬김의 실천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대답을 준비합니다.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이야기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듣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라는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다 결정을 내려놨거든요.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아픔을 듣기보다 그 아픔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더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책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되게 많이 들어준 말이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나눔할 때 유진이나 승리 사모님이 안 되면 이거라도 입력해서 말하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교회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공감을 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줘 라는 요청입니다. 듣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아픔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당신은 내 시간을, 내가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할 만큼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헛될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랑을 소비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섬김은 상대방의 말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도 먼저 충분히 들은 사람에게 나올 때 사랑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않고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봐온 결과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정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어.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정죄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의 말도 깊이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이든 내가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던 단어잖아요.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우리는 이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청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잘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욕구, 내 소비가 이 경청의 마음보다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청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중 하나는 확인하지 않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 과장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만 말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관계의 방향이 담기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담깁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사실입니까? 두 번째, 이 말은 꼭 필요합니까? 세 번째, 이 말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어도 꼭 필요하지 않은데 대화 주제나 그 사람하고 친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데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잠잠히 있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비겁할 때도 있지만 사랑 없는 말보다 거룩한 침묵이 공동체를 더 깊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옆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가정을 위해 오래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사랑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반복해서 들어주고 여러 번 실망해도 다시 손을 내밉니다. 되게 어렵고 힘든 일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세요. 공생이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고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들이 버리고 돌아섰던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알려주셨어요. 오늘을 보세요. 내가 겪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오기까지, 예수님 복음 앞에 무릎 꿇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잡고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짐을 지는 사람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의 짐을 계속 들어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짐을 들어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라는 곳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품고
때로는 정직하게 권면하며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통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걸어가는 책임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공동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진실을 드러내며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며 동시에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생기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복음의 방식으로 다루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너도 잘못했잖아. 그 정도로 상처받은 일은 아니야. 그러나 이러한 말은 관계를 더욱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겪은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고치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다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직장, 어디든 똑같아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복음은 내 체면보다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다는 것이 나를 정죄받는다는 것이 뜻이 아니라요. 나를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죄인으로 벌받고 나쁜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부흥 가운데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숨기고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용서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즉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도 아닙니다. 복음적 용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묻고 필요한 경계를 세우며 주님 앞에서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이야기하면 야, 그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해결받은 건데 왜 또 말해? 괜찮아. 너 다 해결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처를 인정해주고 계속 들어주며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상처들을 말할 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전하며 기도와 간구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좋은 감정을 나누는 곳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의 길을 비추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상대방 위에 서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순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권면은 상대방을 꺾는 말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 돌아가라는 초대를 하는 것이 참된 권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성도의 기도가 나를 붙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공동체가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도로아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모임은 단순하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깨우고 세우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네퍼는 함께하는 삶만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어야 안심이 되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만의 신앙을 고집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기뻐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서가는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와 기쁨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위로와 책망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식탁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삶을 묻고 함께 웃고 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사람에게 매이는 집단도 아니고 서로 무관심한 개인들의 모임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교가 마음에 드는지, 사람들이 친절한지, 내가 인정받는지를 기준으로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공동체를 소비자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시키는 곳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용서를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겸손을 배우며 연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며 인내를 배웁니다. 공동체가 불편한 이유는 공동체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중심성이 드러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며 받은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4가지 달란트는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과 진실로 다루는 곳입니다. 모두가 강한 곳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지는 곳입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관계가 불편하면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곳,
상처를 사랑과 진실로 다루는 곳,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지는 곳,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 작은 섬김과 용서가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에게 은혜의 말을 건네며 한 사람의 짐 곁에 머물고 잘못했다면 먼저 서거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